조금 어려운 성경에 들어갑니다. 목사님들이 에스겔서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일단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위험차게 등장하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등장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혹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실망시키며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만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의 죄악을 바로잡고 회개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용 전체가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왜냐하면 묵시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막 천상이 열리고 막 환상을 보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묵시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게 현실성과 떨어지기 때문에 볼 때 좀 뭔가 이게 하여튼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를 또 이렇게 즐겨 보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요. 또 에스겔서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은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몇 개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좀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마른 뼈 설교를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본문입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에스겔 눈앞에 환상이 펼쳐진 거예요.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니고 환상이 펼쳐져서 그 환상 가운데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셨어요. 이게 그냥 생각 속에서 벌어진 일인지 실제로 막 환상 속으로 밀어 넣으셨는지 그 구체적인 사건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하나님이 그 환상이 펼쳐지고 그 환상 가운데로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래 이제 눈앞에 펼쳐진 지금 에스겔이 마치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느낌일 겁니다. 어딘가로 갔는데 꼴짝이에요, 꼴짝이. 꼴짝인데 삭막한 꼴짝입니다. 바람 소리만 휑휑휑 들리는 그런 삭막한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가만히 보니까 바닥이 흙이 아니에요. 바닥이 흙이 아니야. 그래서 뭔가 봤더니 뭐가 굴러다닙니까? 뼈다귀들이 굴러다닙니다. 그러니까 뼈다귀가 한두 뼈다귀가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골짜기 전체를 다 메운 뼈다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뼈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지요. 큰 전쟁이 있어가지고 완전 군인들이 때로 죽었는지 하여튼 막 어마어마한 시체들이 썩어가지고 뼈만 이제 뒹굴고 있었습니다. 뼈의 양이 한두 뼈가 아니었습니다. 완전 가득 메운, 뼈로 가득 메운, 그러니 그 시체 수가 어마어마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위를 걸어 다녔어요. 그 위를. 그러니 분위기가 얼마나 음산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뼈가 한두 개만 있어도 막 끔찍스러운데 그냥 아예 완전 전체가 뼈꾸디입니다. 뼈꾸디. 그것도 아주 오래돼서 이제 그냥 말라 비틀어진, 살은 한 점 없고 완전히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딱 갖다 대면 툭툭 부러지는 이제 그런 뼈다귀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골짜기였어요.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이렇게 거닐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뼈들 위를 걸어 다닐 때 에스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 이거 완전 그냥 폐허구나, 끝났구나. 근데 그게 바로 에스겔의 심정이었어요.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남의 나라에 와 있어요. 근데 남의 나라에 어떻게 왔습니까? 돈이 좀 많아가지고 해외여행 이게 아니고 어떻게 왔습니까? 나라가 폭삭 망해가지고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그 에스겔은 기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제사장 출신입니다. 선지자인데 제사장 출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또 종교 지도자였다 이 말이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타락한 것에 비해서
또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을 보면은 그래도 기도하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경건한 종 중에 몇 안 되는 그런 경건한 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은 기도하는 선지자, 기도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정말 망한 나라를 두고 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나라는 폭삭 망했습니다. 성전은 진짜 돌 위에 돌 한 장 남지 아니하고 폭삭 망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이 다 뜯겨가지고 금이고 은이고 다 뜯겨가지고 다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완전 나라는 초토화되고 성벽은 그 화려했고 영광스러웠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이제 완전 막 동네가 불바다 돼버리고 그냥 막 폐허처럼 되어버린 그런 나라를 등지고 지금 끌려와서 포로로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딱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딱 지금 거닐고 있는 그 뼈꾸디가 누구의 심정이었다? 에스겔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딱 내 마음이다. 어째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딱 내 마음,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이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갖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감사 기도가 아니고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뭔가 희망이 보여가지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뭐 앞으로 좀 잘 안 되겠나? 그런 어떤 희망이 보이는, 어려워도 그런 희망이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였다고요? 모든 게 끝났다 그냥 이제. 나라가 이제 뭐 완전히 망했으니까 다시는 우리나라는 일어서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끌려온 우리 민족은 그냥 평생 그냥 영원토록 그냥 한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 민족은 사라지겠구나. 그러니까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래 끝나야 되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당신의 백성이 그냥 이렇게 되도록 그냥 하나님은 내몰라 하시나. 그런데 막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니 그 절망이 그냥 약간 절망하는 절망이 아니라 어떤 절망이었다고요? 그냥 나는 끝났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구나. 그런 에스겔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헤아리신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이렇게 이런 어떤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가 지금 이런 절망 가운데 있제 너에게 희망이 있느냐? 주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한테 희망이 있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예 주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 눈에 보이는 그 뼈들은 어떤 뼈들이라고요? 아주 오래 말라 비틀어진 뼈들입니다. 누가 봐도 뼈들만 보면은 그 뼈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뼈들입니다. 이제 곧 막 목숨을 멈춰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려볼기라고 혹시 막 심폐소생술 막 혹시 이제 막 숨이 멈춰가지고 뭔가 호흡이 멈추고 뭔가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그 순간 그런 순간이면은 막 어떻게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살아나신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저분은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습니다. 진짜로 죽었다니까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죽었다니까네. 저분은 진짜로 죽었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냥 하여튼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 형수님이 뭔 소리 하냐고. 방금 내 옆에 살아있었는데 내 옆에서 쓰러졌다 이 말이죠. 방금까지 살아있었는데 뭐냐고. 그래서 막 119 구급 대원들도 포기한 저분을 막 그 여자분이 막 죽으라고 죽으라고 막 죽으라고 흔들어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안에 있던 갈비뼈들이 전부 박살나 버렸어요. 저분 안에 있는 갈비뼈들이 전부 누가 박살냈다고요? 형수가. 왜? 살리려고.
뼈가 중요합니까 지금? 뼈가 그러니까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뼈가 박살이 나요, 박살이. 그래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의사는 불렀지요. 가족들을 준비하시라고. 딸이 대단해요. 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돌아가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수술한들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몸을 난도질을 하든 뭘 하든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그래서 저분 월급복에 보면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다 꺼져 있습니다. 수술을 8시간, 9시간 했나? 12시간. 근데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내 옆에 살아있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어찌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것도 사실은 기적이죠. 그것도 기적이죠, 사실은.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사람 옆에 쓰러졌기 때문에 살았지, 만약에 사람 없는 데 쓰러졌으면 죽었죠. 이제 그거는. 다 그래 돌아가시지요. 아주 무서운, 기적같이 살아. 형수 옆에 쓰러진 것도 사실은 기적이고, 그 형수님이 죽으라고 한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고, 의사도 포기한 사람인데 눈을 뜬 게 기적이고. 그런데 이 뼈는 그런 뼈가 아니라 이미 살은 다 썩어가지고 뭐든 희망을 걸 수 있는, 뭐 심폐소생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끝난 상태예요. 근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을 보면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뼈들이 아니야. 근데 주님한테, 주님 못 살아납니다. 그래도 지가 제사장인데, 그래도 기도하는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또 주님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뭐 살게 하면 살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뼈들을 보면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뼈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래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는 뭐라고 대답할 그게 없어. 뼈들만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뼈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 질문을 하니까 또 그래도 지가 또 그래도 믿음 있는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주님 이거 끝났습니다. 못 살아납니다. 이래는 또 말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주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도 안 나오는 거야. 살아나겠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뭐 주님이 살리시면 뭐 살 수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대답인 것이죠. 못 살아납니다. 할 수도 없고, 살아납니다 하자니까 정말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그들에게 전해라. 뭐라고요? 살아날 거라고. 살같이 붙으라고 전해라. 힘줄이 뻗으라고 전해라. 그리고 피부가 다시 생기라고 전해라.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전해라. 무슨 말씀일까요? 에스겔은 자기 민족을 향해 우리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종이었다니까요. 그래도 믿음 좋은 종이었다니까요. 그래도 주님 붙들고 살아온 종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완전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자기 민족은 이제 끝장나버렸다.
희망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종교 지도자고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고 그래도 영성 있는 자라고 늘 자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못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앞만 봐도 다 끝난 것 같거든.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다시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전해라. 백성들한테 전해라.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니 사실은 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앞만 봐도 이 사람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 망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전해라, 이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전해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도저히 희망은 없는데,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뭐는 하고 있었다? 기도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이 끝났어. 에이 몰라. 뭐 끝났는데 뭐 하나님이 뭔 소용이 있노? 끝났는데 뭐 이제 끝났는데 뭐 예배 봐서 뭐하노? 끝났는데 뭐 기도하면 뭐하노? 끝났는데 소주 한 병 갖고 온나? 막 끝났는데 뭐 인생 끝났는데 막 춤이나 추러 가자. 끝났는데 막 끝났는데 막 끝났는데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아예 지가 지 목숨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 사니 죽어 삐자 그래서 옥상 올라가갖고 번지 점프 해피고. 그래도 에스겔도 그 심령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이런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이었다? 술 한잔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누구한테 아뢰는 사람? 주님, 이제 이 민족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어쩌면 좋죠? 주님, 희망이 안 보입니다. 에스겔은 그래도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게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래도 찬송가 틀어놓고 나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면 얼마나 내가 바보가 됩니까? 근데 뭘 틀어놓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틀어놓는 노래가 다른 거예요. 그래도 뭘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할 기분이라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뭘 틀어놓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러면서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에게 주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뭘 보여주셨다?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환상을 본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누가 환상을 본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이. 누가 환상을 본다고요? 찬양하는 사람이. 누가 환상을 본다고요? 묵상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이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을 펼쳐놓고 또 한 말씀이라도 보고자
때로는 찬송을 틀어놓고 따라 부를 힘조차도 없으니 그냥 웅얼웅얼 거리면서.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대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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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언했더니 그 환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살갗이 생기고 진짜 힘줄이 뻗고 진짜 근육이 생기고 진짜 그 피부가 덮여지고 그리고 생기까지 불어넣으니까 이들이 전부 뭐가 되어가지고 큰 군대가 되어가지고 뻘떡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이건 환상이에요. 근데 이 환상을 볼 때 에스겔 마음속에는 뭐가 치솟았겠습니까? 그래, 우리 민족도 살아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깟게 문제인가? 주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천지를 만드셨고 없는 가운데서도 지구를 만드셨고 없는 가운데서도 새를 펼치셨고 물고기들을 가득 채우셨고 그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래, 맞아. 이런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어. 그 마음에 뭐가 솟았다고요? 믿음이, 그렇죠. 소망이. 그걸 응답이라 그래요. 그걸 응답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현실이 바뀐 건 아니에요. 뭐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눈을 떠서 다시 상황을 보면 여전히 마른 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역사와 기적을 보는 거예요. 될 일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게 환상입니다. 지금 된 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몸이 좋아진 게 아니고 지금 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우리 민족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이 생기니 그 다음부터 에스겔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머지않아 주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깨닫고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셨는지 깨닫고 내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그 밤에 환상이 펼쳐져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봤으니까 봤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 보고는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봤기 때문에 환상이지만은 그 또렷한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는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외친다고요? 본 사람이 외칩니다. 내가 봤어요 하고 외치잖아요.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됩니까? 본 사람이 증인하는 건 내가 봤다니까. 보면은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봤어. 에스겔이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비록 환상이지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아무도 보지 못하는 환상을 봤을까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에스겔도 처음부터 믿음의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뭘 토로했다고요? 절망을 토로했어요. 이제 우리 민족 끝났어요, 주님. 이제 우리 민족 끝났어요, 주님.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응답이 뭐라고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요, 주님. 나는 끝났어요, 주님.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네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그 주의 음성은, 그 환상은 누가 본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사람, 주님을 높이는 자, 묵상하는 사람, 주의 말씀 경청하는 자, 찬양하는 사람, 주님께 다가가는 자, 그런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절망 없어서 어찌할까요 토로하던 그 연약한 선지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병든 선지자, 마음이 상해서 아무 말도 대언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자, 절망 가운데 있던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찌든 영혼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사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무슨 전쟁 같습니다. 암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생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하루하루 정말 고된 인생,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 죄악이 원인이요. 하지만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과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을 붙들고 늘어질 때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태어나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